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삼손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에피소드로 본 삼손 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이 삼손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나시린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나시린에 대해서 함께 잠깐 말씀을 볼 텐데요. 이 나지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인데요. 바친다, 헌신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바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나신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온전히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시린이 되면 독주도 못 마시고 포도주도 못 마시고 뭐도 안 된다고요? 씨도 안 되고 껍질도 안 되고 건포도도 안 되고 포도에 포자가 들어가는 어떤 것도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이게 나시린이 살아가야 되는 규례 중에 하나인데, 어떤 나시린은 평생을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평생 동안 입에 술을 안 대는 거예요. 포도주도 안 마시고 포도씨도 포도즙도 건포도도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머리를 일체 깎질 않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전혀 만지지 않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거기 장례까지 참석을 안 해요. 이거 굉장한 거죠.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평생을 소원하는 사람보다 어떤 기간을 둡니다. 일주일, 또 때로는 한 달, 이렇게 기간을 두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으로 이제 작정기도 많이 하잖아요. 뭐 금식기도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3일 금식, 뭐 일주일 금식, 40일 금식 이렇게 하면, 금식을 하면 물 외에는 일체 마시지 않죠. 그런데 거의 금식을 하게 되면 절제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시린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절제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삼손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눠볼 텐데, 그럼 삼손은 나시린으로 본인이 소원한 게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나는 하나님, 내가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소원하신 분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태어나서 넌 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 널 드리기로 소원했어. 넌 앞으로 뭐가 돼야 돼? 목사가 돼야 돼. 해서 목사가 되신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그런 분들 가운데, 그래, 나는 우리 부모님께서 모태신앙으로 나를 뱃속에서부터 소원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었어. 이렇게 은혜롭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간혹 어떤 분들은 친구들한테 그런 분도 있어요. 나는 하기 싫은데, 우리 엄마가 뱃속에부터 소원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목사가 됐어 라고 해서 목사가 되신 분들이 있는데, 의외로 목회를 참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먼저 그 이유까지 이제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그거는 생략하고요. 결국은 똑같은 겁니다. 오늘 마노아가, 이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너가 아들을 낳을 텐데 아들 낳으면 이름을 삼손이라고 짓고 그를 나시린으로 키워라. 그 마노아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왜? 아기를 못 낳았거든요. 아기를 못 낳았는데, 낳고 싶었는데 오랫동안 못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기를 하나 준다는 거야. 아들을 주긴 주는데 너 하나님께 바쳐라. 저가 이스라엘 사사가 될 거니까 나시린으로 키워라. 그래서 술도 독주도 못 마시게 하고, 그리고 머리도 깎지 말게 하고, 그리고 시체도 만지지 말게 하라. 이렇게 해서 삼손이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살아가는 그 과정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삼손이 성인이 됐어요. 성인이 됐는데,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 과연 이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삼손이 자라나서 성년이 됐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장 먼저 그가 한 일이 바로 뭐냐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거 원치 않으셨거든요. 그 왜 원치 않으셨느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면 그 이방 여인들이 믿고 있는 우상들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과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결혼할 정년기가 되어서 부모에게서 한다는 소리가 나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펄쩍 뛰죠, 부모님들이.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그런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네가 아내를 맞으라고 하느냐. 제가 그 여인을 사랑합니다. 뭐 사랑한다는데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죠. 자,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바로 뭐냐면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게 여러분 여호와의 뜻이 아닙니다. 뭐가 여호와의 뜻이냐? 블레셋을 멸망시키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삼손이 갑니다. 가다가 가는 도중에 뭘 만났냐면 사자를 만났어요. 사자가 삼손에게 덤벼드니까 삼손이 여호와 영이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그냥 그 사자를 염소 찢듯이 찢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내려갔어요. 자, 뭐를 범했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삼손이 뭐 했어요? 시체를 만들어 버렸죠. 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왜 하나님께서 독주를 마셔도 안 되고 머리를 깎아서도 안 되고 왜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느냐? 어떤 하나의 규례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사로서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독주를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술 취하게 되면 실수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도 전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머리에 삭도를 대다 잘못해서 머리 깎다가 상처를 입어서 거기에 독이 들어가서 또 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면 여러분 시체 속에는 엄청난 균들이 있거든요. 그 균들이 그 사람에게 와서 그 사람이 질병에 걸려서 죽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하지 말아라고 하는 그런 규례로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사사로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하니까 이미 벌써 사자를 죽여서 시체를 만들어버렸죠. 자, 블레셋 여인과 결혼해서 블레셋으로 들어가서 기회를 엿보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삼손의 계획이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맞죠.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방법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오류를 범하게 돼요. 대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사사 계속 배워왔잖아요. 많은 사사들이 있었지만 그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나가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너 나가서 이렇게 하라 라고 해서 했는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 삼손이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하라 라고 해서 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급하시니까 여호와 영이 급하게 임하시니, 지금 급하거든요. 왜? 여호와 영이 급하게 임하지 않으면 지금 삼손이 죽게 됐으니까. 지금 여러분 사자가 지금 왔어요. 그러면 사자하고 삼손이 싸워야 되잖아. 여러분 사자하고 삼손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인간이 사자를 찢어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진다라고 하는 게 그게 보통 힘입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 급하신 거야. 그냥 뒀다가는 삼손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돼? 여호와의 영이 급하게 임하시니. 보세요.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급하게 임하시니.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도 급하신 거예요. 안 그러면 삼손이 죽거든. 이스라엘 구원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방법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는 벌써 이미 정면으로 위반했죠.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사자에게 일도 하기 전에 삼손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일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좀 무리한 방법을 써도 괜찮다 라고 많은 성도들이
생각을 하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방법까지도 선해야 되고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자기 합리화시키는지 모릅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일단 붙고보자. 일단 단성되고 보자. 이런 것들이 방법을 이것이 옳으냐 틀리냐 이것이 법대로냐 법대로가 아니냐 이걸 따지지 않고 일단은 결과를 내고 보자는 뜻이에요. 어떤 불의한 일을 자기 합리화시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방법도 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삼손이 블레셋의 딥나로 내려가던 중에 사자를 만나서 사자를 죽이고 그리고 블레셋 여인과 선을 봅니다. 만납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14장 7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요즘으로 말하면 한눈에 그냥 필이 온 거죠. 둘 다 필이 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삼손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결혼 준비를 해가지고 그 여자를 맞이하러 그 집에 가서 혼인 잔치를 합니다. 근데 이제 가다가 보니까 그 자기가 그때 죽였던 사자가 있는 거예요. 그 보니까 벌이 있고 그 속에 꿀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 꿀을 따서 먹습니다. 그리고 그 꿀을 따가지고 또 와서 부모에게 줍니다. 자, 드디어 이제 혼례날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혼례의 풍습은 신부를 신랑 부모가 신부 부모에게 지참금을 줘요. 그러면 신부를 데리고 와서 신랑 집에서 7일 동안 혼인 잔치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풍습을 따르지 않고 블레셋 나라의 풍습을 따라서 이제 결혼 잔치를 그곳에서 해요. 그러면서 혼인집 손님으로 30명의 블레셋 청년들을 초청합니다. 그게 풍습이래요. 요즘 보면 들러리 같은 이제 그런 거죠. 친구들 이렇게 많이 오잖아요. 신랑 친구들, 신부 친구들. 거기도 그렇게 30명의 블레셋 청년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 삼손이 무슨 생각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블레셋 청년들 30명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내가 수수께끼를 낼 테니까 이걸 알아맞히면 너희 30명에게 내가 배옷, 이거 속옷을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배옷 30벌하고 겉옷 30벌을 내가 주겠다. 굉장히 비싼 거예요. 이것도 비싼 거예요. 어제 샀는데 생일 선물. 제가 웬만해서 주일날 이래 색깔 있는 옷을 안 입는데 오늘 한번 입어봤어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30벌이면 한 600만? 한 600만 원 될 것 같아. 그렇죠? 대충 이제 가격이 나오지 얼마인지. 그러니까 이 수수께끼를 냈는데 어떤 수수께끼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게 뭐겠느냐? 이거 알아맞히면 내가 배옷 30벌하고 겉옷 30벌을 너희한테 주겠다 했는데 이 청년들이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답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이 삼손의 부인에게 가서 야, 너 그거 알아내라. 만약에 너 그거 알아내지 못하면 너하고 니네 집에는 다 불살라 버릴 거야. 보통 협박이 아니죠. 그 옷 30벌이 뭐라고? 그거 안 가르쳐주면 너하고 네 부모 집까지 다 불살라 버리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삼손을 그냥 삼손에게 답이 뭐냐고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결국은 일주일 동안이나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삼손이 가르쳐 줍니다. 답이 뭐예요? 사자죠, 사자. 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옵니다. 단 것이 꿀이잖아요. 사자예요, 답이. 네,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아주 여유 있게 와가지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고 무엇이겠느냐 하면서 이제 답을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삼손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이거는요,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당사자가 아니면 이거 맞출 수가 없는 건데, 근데 이 얘기를 누구한테 했어요? 부인에게 했거든요. 부인이 가르쳐준다고 얘기한 게 아니겠죠. 나도 궁금하다. 도대체 뭐냐? 나도 모르겠다고 해서 이제 가르쳐달라고 한 건데. 그러니까 삼손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말한다. 삼손, 내 암송아지로 밭 깔지 아니하였더라면, 즉 다시 말하면 내 아내를 꼬드겨가지고 협박하고 꼬드겨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아내에게 그 답을 알아내지 못했으면 니네들이 답을 알아냈겠느냐. 그래서 삼손이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요.
아스글론에 내려가가지고 30명, 아스글론도 역시 이제 블레셋 땅입니다. 30명을 쳐 죽이고 그 사람들의 배옷과 겉옷을 뺏어와가지고 그 30명에 줘버리고, 그리고 부인은 그냥 화각 머리끝까지 나니까 그냥 부인도 그냥 내팽개치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장인어른이 이제 삼손이 저렇게 내 부인, 내 딸 버리고 가버렸으니까 이제 다시는 안 오겠지 하고서 그 30명, 아마 그 30명 중에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동무에게 그 부인을 줘버렸어요. 자, 여기서 또 보면 14장 19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네 그러죠. 왜 갑자기 임했을까요? 삼손이 머리끝까지 나가서 아스글론에 가서 30명을 지금 쳐 죽이고 배옷을 뺏으려고 하는데 그냥 갔다가 삼손이 거기서 죽어요. 어쩔 수 없이 또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삼손에게 그냥 천하의 장사 같은 힘을 주는 거예요. 갑자기 영이 임하시면. 그래서 삼손이 30명 중에서 배옷과 겉옷을 빼서 쳐 죽이고. 자, 벌써 이 첫 번째 사건에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했죠. 사자를 죽이고 시체에서 꿀을 빼왔죠. 30명을 쳐 죽이고 분노하고 아내를 버리고 가버렸죠. 자, 여러분 사사로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한 것이 없어요. 물론 결과론적으로 블레셋 사람 30명 죽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분노의 결과.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 영이 갑자기 임하시며 여호와 영이 임하시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한 결과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도 이 삼손을 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세우셨는데 그냥 뒀다간 사자밥이 되고 일도 하기 전에 시작도 하기 전에 사자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도 전에 그 30명에게 두드려 맞아 죽습니다. 지가 무슨 힘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여호와 영이 어떻게 갑자기 임하심에 막 쫓아가니까 그냥 여호와 임하심에 천하장사한테 힘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또 이제 누가 이제 난리가 났어요? 블레셋에서 난리가 났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났어요. 누가 그랬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나귀 특별 사건인데요. 그 밀추사하는 그 시기에 약 한 5월쯤 6월쯤 됐을 때 뿔 따고 나서 집으로 돌아간 삼손이 그래도 무슨 생각이 났는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데리고서 아내를 데리러 처갓집으로 갑니다. 저도 어제 처갓집 빈집에 갔다 왔지만 처갓집에 가니까 아내가 없어요. 내 부인 어디 갔느냐? 내가 미워하는 줄 알고 버리고 간 줄 알고 아니 다시 안 올 줄 알고 내 친구에게 주었다. 여기 동생이 더 아름다운 동생이 있으니까 아름다운 동생을 아내로 삼으라. 그랬더니요. 이 삼손이 또 분노를 합니다. 순서가 틀렸네. 죄송합니다. 아직 아까 제가 순서를 바꿔서 얘기했는데요. 자, 이 삼손이 또 이제 화가 났어요. 장인이 그렇게 하니까 화가 나서 여우 300마리를 또 여우 300마리 또 어디서 구해왔나 모르겠습니다. 그 여우 300마리를 어디서 잡아와가지고 그 여우 꼬리를 끈으로 묶었어요. 묶고 거기다가 우리말 횃불이죠. 횃불 같은 거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회라고 그랬는데 횃불 이렇게 우리가 횃불 붙이면 이렇게 동그랗게 뭉쳐가지고 거기다 기름 붙여가지고 불을 붙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묶어놓고는 거기다가 그걸 매달아가지고 불을 붙여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여우 150쌍이 불을 붙여버렸으니까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밀 바치고 보리 바치고 포도 바치고 감람나무 바치고 막 온 동네 사방 동네 다 돌아다니면서
참 어떻게 그냥 막 싹 다 태워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블레셋이 난리가 났어요. 누가 그랬냐? 누가 한 짓이냐? 그랬더니 삼손이 그랬다. 왜 그랬냐? 지 부인을 다른 사람한테 줘버렸다고 해서 삼손이 화가 나서 그랬대더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그 장인과 그 여인을 불살라버립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잡으러 이스라엘 유다 땅으로 와요. 그 유다 땅으로 오니까 유다 사람들이 왜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우리가 무슨 짓을 했다고 왜 쳐들어왔느냐 했더니 삼손을 내어놔라. 우리가 삼손만 내어놓으면 순순히 가겠다.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이 모였어요. 왜 모였느냐? 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이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이 모였으면 우리가 삼손과 힘을 합쳐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삼손을 빨리 잡아서 넘겨주자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삼손이 참 어이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도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어찌됐든지 간에 분노했지만 그렇게 블레셋에 가서 초토화를 시켰는데 자기를 잡아다가 블레셋에서 넘기겠다니까 그래라 하고서 그냥 삼손이 순순히 잡혀줍니다. 순순히 잡혀가지고 이제 끌려가죠. 포로로 잡혀가죠.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 레히라고 하는 땅에 이르렀을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신이 났어요. 왜? 삼손이 잡혀왔다 하니까 막 우르르 몰려오는 거예요. 자, 그때 또 15장 14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네. 자, 그럼 여러분 그 블레셋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올 때 삼손을 지금 환영하러 오는 게 아니죠. 자기들의 1년 농사를 완전히 망쳐버렸거든요. 그 삼손은 그냥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때 또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시네. 그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그냥 후루루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 마침 거기 뭐가 있었느냐? 새 낙이 턱뼈. 그 낙이 턱뼈,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요. 낙이 턱뼈 하나 가지고 거기서 몇 명을 죽였느냐? 1,000명을 죽여버립니다. 요즘으로 보면 거의 전쟁의 신이죠. 아무도 못 말려요.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스라엘에서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우리가 저 블레셋에서 지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사사로 삼손이 20년 있었으니까 그건 20년 정도는 블레셋에 괴롭힘을 당했으니까 야, 우리 저 삼손을 우리 이스라엘의 사사이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참에 블레셋을 완전히 쓸어버리자 라고 하는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자, 여기 새 낙이 턱뼈가 뭐죠?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방패도 아니고 살상 무기가 아닙니다. 이 나귀를 잡아서 그 나귀 턱뼈를 뺐는지 아니면 누가 나귀를 잡았는데 그 잡아서 버렸는데 보니까 뼈를 버렸는데 보니까 그 나귀 턱뼈가 있어서 그 턱뼈를 잡아서 그걸 가지고 싸웠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또 뭘 만졌어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또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이 없죠. 내가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또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냥 두면 사사인 삼손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살려줍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네. 그러고는 삼손이 1,000명을 때려 죽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뭐라고 기도하느냐?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고서 또 당당하게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다고 이겼다고 해서 또 이제 물을 달라고 하시네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레위 땅의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삼손에게 물을 주는데 그 샘의 이름이
엔학고레 많이 들어보셨죠? 엔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란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에피소드인데요. 우리 잘 아는 삼손과 데릴라라고도 하고 들릴라라고도 하죠. 이 얘기 잘 알죠?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사는 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이제 만나는 것을 누가 알았느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삼손을 죽여야만이 되는데, 삼손을 잡아 죽여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여인, 이 들릴라에게 이 블레셋 방백들이 찾아가서 이 여인에게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삼손을 결박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알아내면 각각 은 1,100개씩 2,200개의 은을 주겠다. 그랬더니 들리다가 물론 이제 돈만 주겠다고 하진 않았겠죠. 온갖 협박과 함께. 그래서 결국은 들리다가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삼손에게 내가 그 비밀을 알아내겠습니다 하고 삼손이 왔을 때 물어봅니다. 그의 힘이,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결박할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근데 삼손이 쉽게 얘기를 해줘요.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 아마 이거 같아요. 활 쏠 때 그 줄 있죠.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 7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평범한 사람과 같이 된다. 그리고 그 방에는 누가 있느냐? 블레셋 사람이 거기에 잠복하고 있는 거예요. 몰래 잠복하고 있다가 블레셋이 정말 힘을 못 쓰면, 그때 삼손이 힘을 못 쓰면 삼손을 잡기 위해서 그 방 안에 블레셋 군사가 거기에 숨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꽁꽁 묶였잖아요, 삼손이. 꽁꽁 묶여놓고 정말 그런가 하고서 삼손이 이제 자는 틈에 묶어놓고는 들리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뻘떡이 나니까 그냥 후룩 끊어져 버린 거예요. 실패했죠. 그리고는 16장 9절 보니까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쏘갔죠. 두 번째 들리다가도 얘기합니다. 왜 나를 희롱하느냐?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느냐? 정말로 부탁하건대 당신이 무엇으로 결박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때 또 쉽게 얘기해 줍니다.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평범한 사람들과 똑같아진다. 그러니까 또 잠든 사이에 또 새 줄로 묶었어요. 그리고 야, 블레셋 사람이다 하니까 또 뻘떡 일하니까 또 끊어져 버리네. 또 속았잖아요. 그 세 번째 들려가 또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했느냐?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또 얘기해 줍니다.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서 짜면 된다. 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잠든 사이에 또 그렇게 해놓고서는 또 블레셋들이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또 뻘떡 일어나면서 삼손이 일어나 배틀의 쐐기의 날씨를 다 빼어내니라. 또 실패했죠. 그러니까 이제 들릴라가 단단히 뿔따구 안 하고 완전 삐져버렸어요. 당신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날 사랑한다면 어쩌면 그렇게 나한테 3번씩이나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이거는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드라마에서 많이 보던 거죠? 날 사랑한다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3번씩이나 거짓말할 수 있어? 당신 정말 날 사랑하긴 하는 거야? 정말로 날 사랑한다면 나한테 말해줘. 그럼 내가 정말 당신 날 사랑한 줄 알겠다. 이러니까 그냥. 근데 그거를요, 또 그렇다고 또, 그래, 알았어. 단번에 얘기해 준 게 아니에요. 16절 보니까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에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은 이것만은 얘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 비밀. 결국은 여러분, 여자가 그렇게 그냥 온갖 아양으로 협박으로 하면 결국 남자는 얘기해 줄 수밖에 없어요. 17절 보니까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되겠다. 자,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삼손의 정체성이죠. 마지막 정체성. 삼손이 자기 정체성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사로 세우고, 이걸 다 아는 거예요. 알면서도, 아까 했던 것처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무슨 방법을 해도, 블레셋만 무너뜨리면 되지. 이스라엘만 구원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자, 이제 결국은 들릴라가 그걸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 방백들을 설득합니다. 왜? 3번이나 당했잖아요. 3번 당했는데 또 이제 들릴라가 이번엔 진짜야. 그러니까 안소가 늑대 소년처럼 늑대다 하고 왔는데 보니까 아니지롱 해서 잘 아시죠? 마지막에 정말 늑대가 왔는데 늑대다 하니까 아이 저놈 새끼가 나한테 또 거짓말하네. 안 가버렸어. 그러니까 늑대한테 양들 다 물뜯긴 거 아시죠? 늑대 소년. 이제 늑대 소녀가 된 거예요. 안 속는다. 너 지금 몇 번째야? 3번이나 우리 그렇게 해서 했는데 다 속았지 않느냐? 그랬더니 들리라고 아니야. 이번엔 진짜야. 이번엔 진짜다. 정말로 진심으로 말하더라. 그러니까 이번엔 진짜니까 한번 믿어봐라. 하고서 한번 테스트를 해봅니다. 머리카락 7개를 이 삼손을 재운 다음에 머리카락 7개를 시험용을 한번 7가닥을 뽑아요. 그러고 나서 정말 힘이 빠졌나 성경에 보니까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정말 힘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들릴라가 삼손을 깨웁니다.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다. 그때 삼손이 뻘떡 일어나면서 내가 가서 싹 물리치리라. 이 힘 빠졌다니까요. 이제는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규례를 범하고 불의해도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 했던 것은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연결고리였던 거예요. 시체를 만지고 불의하고 그리고 술을 먹고 독주를 마시고 했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시니 하면서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삼손을 끝까지 그래도 붙들고 있었던 것은 그 연결고리가 하나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게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아라 라고 했던 것. 그리고 삼손이 고백했던 자기 정체성. 그게 연결고리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아니죠. 없었어요. 16절 2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머리가 밀리는 순간 이제는 하나님과 삼손과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시는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시니. 그럼 이때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시니 라고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안 나와요. 이제 똑같아졌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삼손이 칼 한 번 제대로 휘둘러 보지 못하고 붙잡힙니다. 산채로 잡혀버렸어요. 붙잡자마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삼손의 눈을 뽑아버렸어요. 두 눈을 다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블레셋에서 그 본거지 가사로 끌고 가서 노줄로 묶어가지고 목에다가 감옥에서 연자 맷돌을 돌리게 해버립니다. 비참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22절 말씀, 16장 22절 말씀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머털도사 아시죠? 저는 삼손 얘기하면서 머털도사가 자꾸 생각이 나는데 제가 그 머털도사 그 만화를 제가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 머털도사가 힘이 어디서 나와요? 머리카락에서 나오죠. 결국은 나중에 화상을 입으면서 머리가 다 타버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힘을 다 잃어버리잖아. 근데 나중에 머털도사의 머리에서 뭐가 다시 나요? 머리털이 다시 나오죠. 나중에 다 힘을 얻잖아요. 딱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암시죠. 머리털이 밀려서 힘이 빠졌지만 머리가 자라면 다시 힘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암시가 되는 거죠. 삼손이 자신의 잘못된 믿음을 깨우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임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머리카락이 삼손의 힘의 근원이었느냐? 거기서 힘이 나왔느냐? 아닙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시니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남은 하나님과 삼손의 그 언약의 띠 역할을 머리카락에 하고 있었던 거죠. 첫 번째, 세 번째 규례를 진작에 다 어기고 마지막 하나 남은 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것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삼손과의 그 언약의 그 규례는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마지막 끈이 끊어져 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블레셋은 난리가 났어요. 축제 분위기입니다. 20년 동안 삼손을 우리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기간이 약 20년이 되는 거예요. 삼손이 사사로 20년이 있었으니까 결혼하면서부터 지금 잡혀서 눈깔을 뽑힐 때까지가 20년 걸린 거예요. 2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잡아 죽이지 못해가지고 안달이 났었는데 이제 삼손이 잡혔잖아요. 축제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두 눈이 뽑혀서 16장 24절 보니까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다곤 신이 여호와의 신을 이겼다. 이거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소리죠. 제일 듣기 싫은 소리. 다곤 신이 여호와의 신을 이겼다. 그러면서 잔치를 벌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 삼손을 막 끄집어내 불러내가지고 뭐 재롱을 부리고 뭐 어떤 재롱을 부리게 했는지 모르지만 재롱을 부리게 했다니 재롱을 부리고 삼손이 그것도 재롱을 했대요. 무슨 재롱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거기서 삼손이 마지막 결단합니다. 붓을 든 소년에게 나를 이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 옆으로 나를 좀 데려가 달라. 무슨 의미인지 몰랐겠죠. 안 돼. 너 그 기둥 넘어뜨리려고 그랬지. 그런 생각 전혀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그냥 단순히 어떤 의미를 모르고 그냥 그 기둥 옆으로 인도해달라니까 인도해 주었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리고 삼손이 힘을 주니까 영화에도 있죠. 힘을 주니까 그 기둥이 무너지면서 그 다곤 신전 자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이렇게 하느냐?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그 블레셋 사람보다 죽으면서 죽인 그 블레셋 사람의 수가 훨씬 더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끝을 맺느냐? 16장 30절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라고 하면서 삼손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오늘 삼손 이야기의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에서 저는 이 삼손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많이 궁금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시니 이게 궁금했어요. 또 왜 그 규례를 어기는 삼손을 하나님께서 왜 계속 사용하셨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한 것은 삼손을 살려두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때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께서 도우지 아니하시면 삼손은 사자에게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 일반 사람들이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이 세상에서. 그렇다고 삼손이 무슨 골리앗처럼 그런 어떤 거인이었다, 거대한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얘는 겁도 없이 그냥 또 삼손이 또 그냥 사자 달려드니까 여호와의 갑자기 임하시니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죽이러 오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호와의 또 갑자기 임하시니 또 낙이 톱 빼가지고 또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삼손을 왜 사용하셨는지를 깨닫게 된 하나님의 계기가 됐습니다. 왜 하나님은 삼손을 사용하셨을까? 나신으로 살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합하지도 않고 제 멋대로 망나니처럼,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삼손을 20년 동안 사사로 있게 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삼손의 이야기에서 삼손을 주인공으로 삼는데 삼손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주인공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삼손을 세우신 목적은 그 삼손을 영웅을 만들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블레셋 사람들에게 40년 동안 고통당하는 그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징계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타락했고 어떻게 징계받았고 어떻게 사사를 통해서 구원받았는지, 이것이 이 이야기의 전체의 핵심입니다. 삼손이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사사로 쓰신 것이 아닙니다. 불의하지만 하나님이 뱃속에서부터 택하셔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시르로 만드시고 하나님을 가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그 책임을 통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세우신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결론의 말씀을 또 드리면, 비록 세상에서 우리가 불의한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과 나의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 여러분 가족 간 연결고리가 뭐죠? 혈육이죠. 혈육. 피로 맺어지잖아요. 혈육 외에 다른 걸 뭐 돈으로 맺어졌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학벌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잖아요. 가족은 혈육이잖아요. 이 혈육의 관계가 끊어지면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우리가 이곳에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고리에 그 연결고리를 연결시켜주는 그것이 접합제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완전히 우리는 분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떠나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처럼 하나님과 우리도 혈연으로 맺어졌어요. 어떤 혈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아멘. 다 같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맺어진 우리 혈연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이웃이 아니고 하나님의 친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왜 자녀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맺어진 관계예요. 동창도 아니고. 할렐루야.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그 연결고리를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